예금 찬양단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곽신희 주님 이렇게 춤을 추면서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 감동입니다. 이습의 우화라 하면 심오한 교훈이 담긴 재미난 동물 이야기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어머니와 아들이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엄마, 이거 말이야, 우리 반 애 건데 내가 살짝 훔쳤어 라고 자랑스럽게 그림책을 내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야단쳐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아들은 꾸중 대신 칭찬 들은 것이 재미났습니다. 다음 날에는 다른 아이의 겉옷을 훔쳐왔습니다. 이번에도 어머니는 아들을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밖에 나갈 때는 입지 말고 집 안에서만 입어라 가르쳐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 아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돈벌이 해야 하겠는데 배운 것이란 도둑질밖에 없고 지식도 기술도 없어서 돈 벌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사는 대궐에 들어가서 금과 은으로 된 그릇을 훔치기로 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 청년은 대궐의 담을 넘어갔습니다. 운 좋게 파수꾼에게 들키지 않고 식기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었고 이내 파수꾼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청년은 지금까지의 모든 전과가 드러나서 재판을 받고 사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굵은 밧줄에 묶여서 사형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사형 집행장은 너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 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청년은 제 어머니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래도 죽기 전에 어머니에게 사과하려나 보다. 그렇게 해서 임금님이 청년의 소원을 허락했습니다. 청년은 어머니가 가까이 왔을 때 어머니의 귀에 무엇인가를 속삭이다가 갑자기 어머니의 귀를 물어 뜯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죽는 소리를 지르며 야 이놈아, 어쩜 이 어미의 귀를 물어서 병신 만드느냐 야단칩니다. 그러다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그림책을 훔쳤을 때에 어머니가 꾸지람을 했더라면 내가 오늘 사형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어머니의 책임입니다 라고 성난 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바닷가에 사는 개들의 어미가 개 새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개 새끼들이 이곳저곳에서 꾸역꾸역 기어 나왔습니다. 개 어머니가 자신의 새끼들을 볼 때 한심했습니다. 모든 새끼들이 한결같이 옆으로 기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놈도 똑바로 기어 나오는 놈이 없었습니다. 개 어미는 화가 치밀어 올라서 손에 들고 있던 커다란 회초리로 바닥을 내려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놈들아, 아니 글쎄 너희 놈들 중에 어쩜 그렇게 똑같이 옆으로만 기어 나오 다니고 똑바로 가는 놈이 한 놈도 없단 말이냐. 너희들은 언제까지 옆으로만 기어 다닐 작정이냐 호통을 쳤습니다. 개새끼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땅에 납작 엎드려 있다가 한 놈이 모기 소리만 말로 말합니다. 엄마도 한번 똑바로 기어가 보세요. 어미개가 아무리 똑바로 기어가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옆으로 기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새끼개들은 까라락 웃고 말았습니다. 어미개가 어려서부터 옆으로 가는 것을 가도록 가르쳐 놓고 새끼들 보고 옆으로 간다고 야단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자기 당착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먼저 본을 보여야 가르치는 교육이란 것이 이루어집니다. 가르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될 때 그 결과 교육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배우는 사람은 가르침을 배운 그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백지와 같은 그림판입니다. 어린아이의 부모나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어린아이의 마음판에 그려집니다. 아름다운 말과 행동을 하면 아름다운 말과 행동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나쁜 말과 행동을 하면 어린아이 마음판에 나쁜 말과 행동이 그대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자식을 보면 그 아비를 알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모든 언행을 아이가 보고 배워서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더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강조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들의 자녀 교육을 한번 돌아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상적인 자녀 교육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아직 어린 자녀나 손자들에 대한 신앙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바람직한 신앙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체험에 의한 교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교육 방법은 독특합니다. 그들만의 가정 교육 방법은 아버지가 아들이나 딸에게 직접 입으로 가르치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구전 교육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마주 앉아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서로의 감정과 호흡을 느끼면서 체온으로 전달되는 인성 교육을 했습니다. 그들의 교육에는 다른 교재가 필요 없었습니다. 아버지 자신이 자녀에게 하나의 살아있는 교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일상생활이 바로 자녀에게 교육의 교재이고 교육의 내용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가 기도드리는 모습 보고 자신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 목회 생활을 보면 우리 아버지의 그 기도하는 모습, 기도원을 다녔던 그 모습이 나에게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원 가겠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뒤 광야에서 십자가를 걸어놓은 그곳에 가서 아들 자녀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던 그 소리, 그게 지금도 들려집니다. 마루에서 누워 잠자면서 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8번째니까 내 기도까지 올 때까지 긴 시간이지만 그러나 기도를 듣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기도, 그 아버지의 기도를 자식이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성경에 있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아버지처럼 성경에 있는 것을 보고 배워서 자연스럽게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으로 여기면서 성경 말씀을 생활합니다. 안식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정장을 차려입고 회당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절대적인 삶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 전날부터 부모는 안식일 준비를 합니다. 안식일에 입을 옷을 미리 손질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새벽부터 성전이나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예배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이것을 직접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중하고 엄숙한 예배가 생활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길에서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체험적으로 가르치는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물론 내일까지 대체 공휴일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쉬게 되어지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나와서 예배 드릴까? 여러분,
이렇게 계속 쉬는 시간이, 쉬는 날이 많아지면 자녀와 함께 들로산으로 나갑니다. 그건 진정한 교육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육은 어떤 상황에도 예배가 우선되어지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에게 야, 우리 시간이, 긴 시간 며칠 쉬니까 우리 놀러 가자, 이걸 한다면 그 자녀들은 부모를 통하여 뭘 배우고 있습니까? 아, 주일날도 어기고 나가 놀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나중에 무슨 말 한다 할지라도 자식은 그것을 신앙적인 말을 할 때 신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은 이것을 직접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정하고 엄숙한 예배, 이 예배가 생활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그들은 정말 신앙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멘. 사람을 가르칠 때 이론이나 머리로 알게 하는 지식 교육은 쓸모가 없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무엇이든지 들을 때뿐, 지나면 금방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말로만 가르치는 것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 입으로만 가르치면 배우는 사람도 실감이 나지 않아서 별로 동의하지 않고 그런가 보다 하고 곧 그 말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은 실습에 필요합니다. 실습이 필요한 겁니다. 실제 상황 속에서 한번 실천해 보는 것이 실습 교육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실습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뭔가를 이삭은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를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과 함께 3일길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묻고 그리고 제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그때 이삭은 뭘 느꼈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명령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순종의 대명사가 됩니다. 이삭 니끄로 순종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삭은 그가 어릴 때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이 예배에 참석해보고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직접 체험한 사람의 교육이 진짜 살아있는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체험의 바탕을 둔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역사 교육입니다. 교육 중에서 정말 살아있는 교육은 역사 교육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교육이 역사 교육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내용을 말하니 너무나 사실적이고 실감이 나는 말입니다. 또 배우는 자녀들도 생생한 말씀 그대로 듣고 믿고 따르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음식 먹는 날에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받은 체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다가 갈라져 육지와 같이 걸어서 건너온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걸어가는 시련 속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그들은 굶주림의 생활 속에서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은혜를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그들은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면서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질병에서 기적적으로 치료받는 경험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온 산이 불보듯 타오르는 장엄한 광경 속에서 십계명을 받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며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여 광란의 춤을 추다가 3,000명가량이 죽은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에게 불평 원망 말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던 조상들과 불뱀에 물렸으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구리로 만든 뱀을 바라보고 살아난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넌 사실과 여리고성을 나팔 소리로 함락시킨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칠족속을 물리친 승리의 이야기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 배불리 먹고 은과 금을 얻으며 행복하게 살았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사들의 눈부신 활동과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의 놀라운 경험을 그들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역사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살아있는 교재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역사 교육입니다. 어디까지나 체험에 근거한 살아있는 교육이기에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교육의 내용이요, 생생하게 감동을 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사실 그대로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있었던 사실 그대로 가르쳤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나타내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한 역사적 사건을 후대에 알려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교육의 실제입니다. 세 번째로 실제적인 신앙 교육입니다.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상상이나 가상적인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결코 허황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근거한 것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근거한 신앙 교육도 실제로 있었던 구원의 사건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신앙 교육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신앙 교육의 실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자손에게 알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자손들로 하여금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행사를 잊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섯째로 조상들의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심령을 본받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섯째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실제적인 교육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들을 사랑하십니까? 물론 사랑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랑하시죠. 저는 매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침마다 손자, 손녀가 내려오면 그 머리에 손 얹고 안수 기도해주고 그러고 학교로 보냅니다. 그 시간이 나에게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내가 없을 때 내 아내가 합니다. 아침에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한다는 것만큼 행복한 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은혜, 특권, 아버지에게는 영적인 재산입니다. 축복권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이 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묵혀두고 있습니다. 묵혀두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어떤 일이 있으면 전화해서 아버지,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 부탁하면 여러분은 승리한 겁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든지, 하나는 부모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든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이루어진 사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늘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 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밤중에 전화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어나 소파에 앉아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루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찍 일어나서 전화하면 안 되니까 아들이 직장에 갔을 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어제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고 너를 위해 기도했단다. 그때 아들이 전화 속에서 울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힘들고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가 기도해 주니까 힘이 나요. 어머니 고마워요. 그리고 오후에 또 전화가 왔더랍니다. 어머니, 해결됐어요. 어머니 기도 덕분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은요, 각인되는 겁니다. 아,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분이구나.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서 내가 이 심각한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었구나. 그러면 그 아들은 평생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심야기도인가요? 그때 설교하면서 말씀을 잠깐 드린 것 같은데, 미국에 대사로 나가 있던 집사님 계신데, 어머니가 세상 떠나서 한국으로 급히 와서 장례식을 하고 아들 삼형제가 있는데, 끝난 다음에 이제 장례 끝나고 나서 어머니 재산 가지고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야, 이거 우리 막내가 공무원이니까 우린 다 사업하고 계산이 있으니까 이거 막내에게 주자. 그때 둘째도 그렇게, 형님 그렇게 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막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형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부탁합니다. 그 부탁이 뭐냐 했더니,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형과 둘째가, 안 돼, 그건 내가 가져야 돼. 큰형도 자기가 가져야 된다고, 둘째도 자기가 가져야 된다고. 아니, 어머니 재산은 다 준다 하면서 막내가 성경책 달라니까 안 된다고, 이거 내가 가져야 된다고. 그러면서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내가, 아니, 큰형님, 둘째 형님은 어머니 산소 갈 수 있잖아요. 나는 해외로 돌기 때문에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성경책을, 어머니가 그리우면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리움을 달래려고 그래요. 그렇게 말할 때 세 형제가 부둥켜고 엉엉 울고, 그리고 가족도 다 같이 엉엉 울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도 제 목양실에 아버지 쓰시던 성경책이 있어요. 힘들 때는 아버지가 쓰던 성경책, 그 성경책은 우리 전이가 아니고 세로로 이렇게 읽는 겁니다. 거기에 아버지가 밑줄 걷던 것, 어떤 본문에 가서 빨간 밑줄 걷던 내용들, 그걸 제가 가끔 읽어봅니다. 거기 성경책에다가 또 은혜 받은 내용들을 썼던 것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평시대로 있으면서 그러면서 설교했던 노트도 있는데 그것도 들춰봅니다. 그것이 나에게 힘이 돼요. 정 힘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합장했던 산소에 찾아가서 그 산소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끄럽지 않는 목사 될게요. 부끄럽지 않는 목사 될게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빨리 천국 가서 아버지 어머니 붙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모습이 뭘까? 여러분들이 세상 떠날 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신앙의 삶을 살다가 갔다는 소식을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밖에 몰랐어. 우리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길을 걸어갈지,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가족들이 식당 가서 식사하고 나오는데 흰눈이 쫙 내렸어요. 아버지가 걸어가는데 뒤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들이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이게 폭폭이 넓으니까 그 눈길, 그 눈자 거기만 밟고 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폭을 짧게 하면서 걸어가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내 아들이 내가 살아가는 길을 따라온다면 그게 과연 성공일까? 내가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삶의 흔적을 남기면서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 여러분 자녀들이 기쁨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가면서 삶을 통해 보여주는, 언어를 통해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합니다. 오늘 예금 찬양들이 없으니까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만사 영동안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주님의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내 것이라 택하여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보게 하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보금자리로 가정을 주셔서 평온한 안식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신실한 신앙의 가치관을 갖추고 행함이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항상 서로를 믿고 사랑으로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며 동고동락하게 하옵소서. 서로의 허물을 감싸 안으며 사랑으로 덮어주는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믿음 안에서 온 가족이 성령의 매너줄로 하나로 결속되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으로 만사 형통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족들이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자기 자신 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꿈과 비전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가족들에게 믿음과 건강과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애금 찬양단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어릴 때의 그 찬양의 기억들을 가지고 찬양할 때마다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성령님 어린 생명들 하나하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 내 것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안 써도 그냥 남아야 되니까 개인도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내려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여러분들도 같이 가서 같이 하고 뭐 장님도 같이 사진 찍고 또 목장별로 사진 찍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면 이게 이제 오후 4시까지로 있지만 오후 4시가 아니고 철거는 가둬가는 건 6시입니다. 정 남들 앞에서 사진 찍기 뭐하면 5시쯤 나오셔서 사진을 찍어도 괜찮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꽃은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새해 널 주시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